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옆에 분이 거의 없으니까 앞에 뒤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잘 지냈니? 네, 잘 지냈니? 네, 잘 지냈니? 네, 잘 못 지내셨군요, 다들. 네, 잘 못 지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그 셋째 주부터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 성경신학, 특별히 신약신학을 지금 전공으로 공부를 더 지금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 전공은 요한계시록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공으로 하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쉽게 어디 가서 듣기가 참 이제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신천지죠. 좀 이상한 다른 그런 데에서 들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바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이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첫 번째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또 점검해야 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싫은 건 아니죠?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유도 멘트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말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예수님이냐라고 하려면 그 전에 나와 있는 1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 볼 때에 요한의 뒤에서 큰 음성, 큰 나팔소리와 같이 큰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이 몸을 돌이켜 그를 봤는데 그 형상의 모습이 뭐냐면 7 금촛대를 받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때 요한이 이걸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고 사신 예수님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함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움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 형상의 표현들은 인자와 같은 이, 이사야와 다니엘에서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를 말씀하고 있고 그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머리가 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호 할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킬 때 머리가 희다, 그의 보좌는 불의 보좌고 불꽃으로 말미암는 보좌이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머리가 희다라고 했을 때 이 힘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능자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는 이분은 그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하이 뭐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죽어요. 그 위엄,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의 권능, 그 가운데 우리가 심히 큰 눌림을 가지고 부복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소 여러분이 들을 때 좀 무겁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내 마음 가운데 좀 무게가 실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정말 제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조금 무거운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때에 할 말을 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편지하라고 했을 때 12절부터 20절까지의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 눈이 붉고 같고 머리가 희고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형상이 중요해요. 그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9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면 지금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사자. 자, 이때 사자가 어흥하는 사자일까요? 아니겠죠? 말하는 사자예요. 사자. 말하는 사자. 말하는 사자죠. 그리고 7금촛대가 있는데 7금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거닌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권자가 되심을 가리켜요. 교회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자가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 말씀을 대언한 사자가, 그리고 7금촛대라고 하는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2장 1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교회의 주인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읽어보기를 원해요. 2절과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안다입니다. 안다. 교회를 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안다라고 했을 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때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보냄을 받은 자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쉽게 말하면 이거, 나 목사인데, 나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 나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거짓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이것 가운데서의 부딪힘, 상함, 참 괴롭고 힘들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절대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둘째 사랑일까요? 처음 사랑일까요? 죄송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이 뭘까?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권고하시는 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권고하시는 것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여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의 삶까지 포함합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포함해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크게 상관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리게 어떤 상황에서 버렸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은 바로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은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에베소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사역했었고 바울의 참 아들 된 디모데가 사역했었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3명의 사역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거짓스러움을 막 얘기하고 잘못된 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미혹시켜서, 근데 이거를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두지 않고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고 이것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알매에 대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바로 그 알입니다. 악한 자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 신앙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것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3부 예배 때 아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의 적당함은 없다.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신앙의 적당함이란 없다. 신앙생활 할 때 적당함이란 없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적당한 신앙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마치 제가 가까이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아는 게 참 중요해. 예수님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들면,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들면, 그 부담 때문에 예수님 알아가면 방해가 된다면 조금은 고민해 봐야 돼. 우리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 아는 데 있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데 있어 문제가 된다면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야, 교회 생활 적당히 해,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오해고,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 교회 공동체에 제일 중요한 거, 교회가 왜 있어야 하며, 예배를 왜 드려야 하며, 예배를 섬기는 것이 왜 필요하며, 말씀을 전하는 게 왜 교사로서의 그런 것이 왜 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요. 이거에 적당함은 없는데 중요한 건 처음 사랑을 버림에 대한 그 배경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우리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그 인덱스, 그 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손가락에 하나 끼고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비교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음이 뭘 의미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네, 자막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압에게 진쳤더니. 자, 4,000명 기억하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 그렇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는데 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진중에 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 속에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 속에서 무언가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행동을 한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500년 채 되지 않았어요. 거기 살다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서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4,000명의 죽음은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한 전쟁에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코로나로 지금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죽는 숫자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지역의 전쟁 속에서 4,000명 죽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거든요.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이 전쟁 우리 진영 가운데 드리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함께 해보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호를 쳤어요. 와 하면서. 왜냐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지겠어 과연? 반드시 이긴다. 이 언약궤는 요단강을 끊게 만들었고 이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함락시켰던 언약궤예요.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의지했을 때 먼저 언약궤가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바르게 태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겠죠. 근데 왜 3만 명가량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나 의지했어? 너 나한테 예배하고 너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헌신했어? 죽어봐라, 더 죽어봐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에서 분명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의지할 때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적당히 드릴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2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의지했을 때 3만 명이 죽었는가? 그 전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고작 4천 명밖에 안 됐는데 왜 의지하니까 3만 명이 죽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많은 제사, 많은 수양의 기름과 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두려운 분, 내가 하나님 감히 어떻게 쳐다봅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다면 예수님 안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 죽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기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90까지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50까지 살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150까지? 오케이. 많이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 했지만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해요. 싫다라고 말해요. 역겹다라고 가증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 마음, 중심, 삶, 하나님 알아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뜻을 가지고,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과 이것이 왜 상관이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거야, 이게 바른 거고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너희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 말은 잘못됐어, 이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처음의 그 마음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 처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내 떨렸던 가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그 마음이 없어요. 그 행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일단 하는데 하나님 알아감이 멈춰져 버렸어요. 예수님 알아감이 멈춰져 버려. 단순히 여러분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점을 살려야 돼요. 밀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공예배를 드릴 때,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에 대한, 이게 바른가 저게 바른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거짓이고 이것이 참 뜻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그 감각, 그 내용, 그 근력들 다 빠지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때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다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돌이켜 사는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아파하다를 가리켜요. 죄책을 느끼다, 아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사랑함을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내 처음 행위가 없음에, 하나님 알아감에 대한 관심이 없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민다라고 하는 관심이 없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매일 성경 큐티도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슴으로 예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멈춰져 버린 거에 대한 그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 그거 잃어버림에 대해서 아파하라, 생각하면서 아파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흩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교회라고 하는 그거를 박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 처음 사랑을 갖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아파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촛대, 7 촛대, 7 교회에서 교회됨을
예수님이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린 이 말을 들을 때 아우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어.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통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대했던 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할 걸 말씀하셨고 다 떠나가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곤란해요. 이때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심판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이 말씀은 진짜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증거될 때 가슴이 떨려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처음 행위가 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나 처음 사랑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멈췄다. 멈췄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아파하는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책과 이 경책과 권면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두 번째고,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지? 뭐가 맞고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분하신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대 비문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니골라당은 당시 초율법주의 내지는 탈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율법 폐기론자를 가리켜요. 야, 예수를 믿어? 다 해야지, 다 지켜야지, 말씀 다 읽고 다 해야지. 초율법주의. 예수를 믿어? 야, 믿기만 하지 뭘 너가 한다 그래.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안 돼. 믿기만 해.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양극단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이거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권면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아파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권면하는 것이죠. 촛대를 옮겨버릴 거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때 이기는 그는 그 전에 말했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아파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를 가리켜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죠.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걸 가리키죠. 예수님 더 알게 하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이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긴밀히 상관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낸 그런 것 속에서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알아감 속에서 이 마음이 멈춰져 버리고 예수님 알아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마치 사무엘상 4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관심 없고 일단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종되긴 싫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러나 제사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드리고, 막 제사를 많이 드려서 막 수양 기름도 막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하시고, 이거 말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기는 자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